지난 25일에는 우리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설교하던 것들을 잠시 쉬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했었던 찾기 있잖아요. 하나님 찾기, 사람 찾기, 요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목사님이 교훈들 같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요,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4절에 보면 요셉, 그리고 5절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이래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사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요. 언제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누가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우 황당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구유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가축에게 음식을 주는 그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쏟아 놓으면 가축들이 둘러 모여서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축의 음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산한 장소가 당연히 병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가정집도 아니고 마구간이구나. 가축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일 곳이 없어서 침대가 가축이 있는 곳에는 침대가 없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놓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놓았구나 하는 것이죠. 이런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궁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놓이실 때는 화려한 그리고 아주 좋은 침대에 놓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신분을 볼 때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왕궁이나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그리고
그 짐승들의 먹이를 누이는 구유에서 누이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가장 변두리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혹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가 어떤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할 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왕궁에 모시지 않고 그냥 구유에 모셨던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그런 곳에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어떤 자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예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예수님께 올바른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냥 예수님을 가축들이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질문으로 하면 이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에게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의 가장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유가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왜 여관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게 좀 배경이 있거든요. 1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명령을 내려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연한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서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그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베들레헴에 왔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관에 누이지 못하신 첫 번째 이유는 여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관이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에 예수님을 드릴 수 없었듯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가는요.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그리고 성적인 쾌락,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 오늘날 인간의 마음을 가득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통찰인 것 같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으로 대표되는 쾌락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으로 대표되는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돈, 섹스, 권력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성적에 대한 부담감들, 아니면 연예인에 대한 관심들, 아니면 게임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가장 좋은 곳에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는 많은 시간들을 쓰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연예인들 덕질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면서 예수님께 조금의 시간도 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12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들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오실 수 없음을 알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무엇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마음들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에게 방을 드릴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에는 방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임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서로 자신의 방을 양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 결과 예수님께 방을 드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예수님께 방을 드리지 않았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 100명에게 무작위로 성탄절하면 무엇이 기억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트리, 선물, 산타, 루돌프 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묻혀서 그냥 즐기는 날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가를 돌아보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축 우리에 계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가축 우리에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청소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올바로 보내는 마음일 것 같아요. 이미 성탄절은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시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사람이 있는 여관이 아니라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화를 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가장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청소해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청소년들 얼마 안 있으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기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백신이 구입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안정성들이 점검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게 하셔서 이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